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40일간 신약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응원합니다. 첫 통독 말씀인 마가복음 1장의 말씀으로 오늘 아침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지요. 저자가 누군가요? 네, 마가입니다. 그를 사도행전에서는 마가 요한이라고 불렀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아들로 마가 요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집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또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친척 관계였고요. 또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동행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가 아주 밀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파피아스라는 이 교부는 마가가 헬라어에 서툴었었던 베드로를 위해서 통역으로 함께 동역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은 가장 오래된 복음서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를 가까이에서 함께하면서 마가가 전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그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알고 또 통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외웠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오늘 읽을 성경 분량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네, 신앙 고백. 마가복음이 전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름 지어주셨던 그 예수, 그분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마가복음의 첫 서두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네, 사실은 여기까지 하면은 할 말은 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이 복음의 신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진정한 복음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난 또 뭐라고? 뭐 또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았네 하면서 실망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가 더할 나위 없는 굿뉴스를 소유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젯밤에 우리 아들이 수학 시험을 본다고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오늘 아침에 굿뉴스는 뭘까요? 아마 저의 그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수학 시험이 취소되었다거나 아니면 아예 오늘 학교가 클로즈 되었다거나 아니면 모든 시험을 보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뭐 이런 것들이 학생에게 있어서 굿뉴스가 아닐까요? 무거운 마음을 자유하게 해줄 거예요. 오늘 또 힘겨운 또 항암 치료 이런 힘겨운 트리트먼트를 받아야 하는 성도님에게 이 패시티 결과 더 이상 몸에 암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병원에 더 이상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만큼 그 뉴스가 없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막 외면하고 그럴 때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냥 그 사람의 한마디 아니 문자라도 보내주는 거 뭐 이제 괜찮아요.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이런 쿨한 용서의 한마디가 마음 무거운 사람에게 굿 뉴스가 되지 않을까요? 평생을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 속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밝게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진정한 굿뉴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원한 지옥, 이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되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 실존에게 가장 굿뉴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오늘의 이 마가복음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굿뉴스인지 흥분되고 떨리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말인지 모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침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Good News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좋은 소식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고 나서 바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막 외쳐댔어요.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좀 볼까요? 자,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5절은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무대 어디였나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뭐 이렇게 막 우거진 막 수풀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네, 광야는 생존할 수 없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곳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을 다시 통독하면서 유독 이 말씀에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광야,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 둘 다 우리한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지요. 인간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공간, 광야, 또 컨텐츠, 회개, 그것을 광야에서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외치는 외로운 선지자. 근데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5절은 기가 막히잖아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그 광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곳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은 공간이야.
이것은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소리야. 그것이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음이 나간다면 그게 복음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광야에서 외로운 곳, 인적이 드문 곳, 사람이 도무지 오지 않을 곳에서 진리를 외칠 때 광야로 나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해서 모인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시선과 또 자기의 귀에 마땅한 굿뉴스를 찾아서 막 헤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시해요. 요즘 저도 작년에 한국 가서 막 오픈런도 해보고 막 빵집에 가서 줄도 서보고 맛집에 가서 그런 일을 해봤거든요. 뭐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 우리는 진짜 빵집을 찾아서, 빵 성지 투어라고 하잖아요. 정말 맛있는 맛집을 찾아서 헤매는 것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복음을 찾아다니고 있는지요? 정말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복음의 능력은 인적이 드물고 아예 없는 광야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일 때, 또 진정으로 힘이 있다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죄를 자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광야의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고백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땅에 헛된 굿뉴스를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거기 아니야, 이리 광야로 와서 야 회개해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기독교의 신앙은 이 신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로 작정하신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복음입니다. 더 이상 말씀 위에 무언가 더 있겠지, 더 그거 이거 말고 좀 더 새로운 거 찾아 헤매 다니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위로가 되는 세상의 매력적인 공간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구원하는 진리가 선포되는 광야로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헛된 굿뉴스를 찾아 헤맨 죄인이었는지를 똑바로 발견하는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유, 회개가 없는 그런 돌이킴, 회개가 없는 믿음 생활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40일 사순절과 함께 또 시작되는 신약성경 통독 마가복음의 첫 서두를 저와 함께 여시고 여러분은 이제 할당 분량을 이제 통독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시 복음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곳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내가 있는 곳이 조금 외롭고 인적이 드물고 매력적이지 않은 광야, 또 지금 갑자기 복음을 받았을 때 내가 읽는 드라마나 내가 보는 유튜브 콘텐츠보다도 아직은 나에게 매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작하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 아야나 교회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바꿔버립시다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면서 오늘 돌이킴이 있는 하루, 진정한 회개가 있는 하루, 광야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굿뉴스를 찾아 헤맬 때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한 굿뉴스,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 하나로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이 굿뉴스를 받는 기쁨과 감격으로 넉넉하게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가 복음을 선물하는 삶의 움직임이 있는 거룩한 한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에 민감하여서 회개가 일어나고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